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라. 염려는 작은 문제 같지만 실제로는 생활 속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고통을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염려란 사전적인 의미로 마음을 놓지 못하여 걱정하는 것인데,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10대는 보통 학업과 진로 문제의 염려, 20대는 취업과 결혼의 염려, 30대는 비싼 주거비와 생활의 염려, 40대는 자녀 교육비, 50대는 자식 결혼, 60대는 건강과 노후에 대하여 염려하게 됩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것에서부터 완전하게 해방된 분은 아마도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염려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너무나 크고 많아서 백해무익하다는 데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약 20만 명의 미국 군인들이 실제로 전쟁터에서 총알과 포탄에 맞아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자식이나 가족을 전쟁터에 보낸 사람들이 염려, 근심, 불안 때문에 약 200만 명이나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질병이나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지에 사는 동물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무거운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근데 코끼리가 70년 이상을 살기도 하는데요. 아니, 다이어트도 안 하는데 왜 그렇게 오래 살지요? 그것은 몸무게 줄이려는 염려가 없기 때문에 오래 산다라고 유머로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삶에 정말 백해무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염려를 이기기 위해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붙들어야 한다. 붙들어야 한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에는 분명하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는 무려 365번이나 염려 또는 근심하지 말라라는 언급이 나올 정도로 이 염려와 근심의 폐해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아니면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서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선포하며 그렇게 행할 때 진정한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모든 것으로 다 좋게 만들어주시는 승리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성도들은요, 이 염려를 별것 아닌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폭행을 했습니까? 간음을 범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아니, 고작 마음으로 좀 염려하는 것인데 뭐 이것으로 남을 해롭게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경찰에 잡혀가는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큰 죄인 것처럼 그렇게 난리법석을 피웁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어떤 죄보다도 큰 영적으로 정말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정말 마지막 때 중요한 순간에 깨어 있어야 되는 신앙이 되려면, 깨어 있는 신앙이 되려면요, 이 세 가지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당연히 그런 분은 지금 교회에 나오지도 않았겠지요. 그런데 생활의 염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생활의 염려는 하지 않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방탕함과 술 취함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져서 결국 마지막 때 마귀의 덫에 걸려서 무너지거나 실패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아서 염려와 예수님, 이 두 가지가 다 내 마음에 가득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으로 가득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주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품고 있으면 염려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또 내가 세상 염려를 만약에 품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거하시는 곳도, 거하실 만한 곳도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할 수 없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꿈에서요, 죽은 다음에 자신이 천국 문 앞에 섰는데 수문장이 당신이 누구요? 라고 묻길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자 천국의 수문장이 당신은 크리스찬이 아니군요.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면 당신의 마음과 생각에 그분으로 가득 차 있을 터인데 당신은 철학자 키케로의 사상과 글들로만 생각이 꽉 차 있군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로만 판단합니다.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너무나 놀라서 잠과 꿈에서 깼다고 합니다. 누가 예수 믿는 구원의 사람이겠습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직분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나 핵심과 본질은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는 리얼 크리스찬이고 싶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나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몸은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 내 마음과 생각에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거나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니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리얼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내 마음속에요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하늘나라의 열매를 못 맺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분명히 여러분들 받고 있을 것인데, 근데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면, 아니면 내일 직장이나 학교를 가면 염려의 가시덤불에 막혀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단기 선교들을 참 많이 가는데요, 우리 다 경험하죠.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정말 은혜가 충만합니다. 단기 선교 갈 때 우리는 주님께 다 맡기고 가잖아요. 그리고 가서도 그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주님께서 주인이 되는 시간이 되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몸으로는 힘들고 환경적으로는 나쁘지만 오히려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여서 돌아오게 되지요. 어제 우리 엘살바도르 단기 선교팀이 돌아오는데요, 정말 감격과 기쁨, 정말 어떤 감동이 충만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회 청소하시는 분이 계세요. 리카르도라는 우리 정말 아주 훌륭한 신실한 크리스찬이세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어제 선교팀 돌아오는 광경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 지금 빨리 기도 시간이다 가야 되는데, 이 양반이 나를 붙잡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그냥 가요? 붙잡고 막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막 엘살바도르 선교팀으로 인한 하나님의 간증, 은혜가 막 충만한 거예요. 그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분이 엘살바도르 분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가 엘살바도르 단기 선교 갔다 왔고 그 도시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은혜와 기쁨, 흥분이 가득해서 우리가 돌아왔는데 다시 또 내가 세상에서 주인이 되어 이것저것 염려하기 시작하면, 그러면요, 그 가시덤불에, 염려라는 가시덤불에 막혀서 나의 삶에 더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삶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실 옛날의 삶은 굉장히 좀 단순했고 단조로워서 염려도 단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너무나 복잡하지요. 먹을 걸 하나 사도 뭐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영양 성분표까지 확인하고 원산지, 제조일자, 유통기한, 냉장 보관인지 냉동 보관인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제 사무실에 냉장고가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왜 비었냐고 그랬더니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껴서 넣어놨는데 왜 버렸냐고 그랬더니 유통기한이 지났대요. 나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15년이 지난 것도 있대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학교를 결정하고 직장을 결정하는 것도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그냥 자기가 사는 마을에 태어나서 그 마을에 있는 서당 다니고 가업을 이어서 그냥 농사 지어도 남들과 같이 하는 대로 하면 되었지 특별히 혼자 염려할 일이 없었습니다. 장가를 가도 동네 처녀가 한두 명이니까 선택하느라고 고민할 이유가 없잖아요. 시장에 가서 옷을 하나 사도 고르느라고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몇 개 있는 것 중에서 내 몸에 치수가 맞는 거 그냥 단순하게 사오면 되니까 스트레스와 염려가 적었다고도 말할 수 있죠. 마차 타는 시절에 마차가 전복되거나 바퀴가 빠져도 그렇게 죽거나 크게 다치는 일, 그런 일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삶은 무섭게 빨리 달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무시무시한 대형 사고를 염려하게 되고 수많은 선택과 경쟁으로 인하여 마음이 늘 초조하고 복잡하고 넘치는 정보 홍수 속에서 온 세상의 좋은 것들과 비교하면서 모자람을 느끼는 만큼 더 많이 염려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에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비교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며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길임을 깨닫고, 어떤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은 꼭 붙들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어떻게 하라? 아뢰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C.S. 루이스가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기도란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아뢰는 것이다. 여러분, 없는 해답을 내가 찾아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라고 하면 정말 기도는 어려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일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때 하나님, 나 지금 많이 두려워요, 떨려요, 이렇게 아뢰일 수 있어요, 없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려워요? 두려워서 두렵다고 아뢰는데 이건 쉬운 일이잖아요. 내가 지금 육신의 질병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 어디가 많이 아파요, 이 질병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아뢰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상실감이 있습니다.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지금 이런 상실감을 느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누구한테도 말할 수조차도 없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이렇게 없는 것을 만들어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냥 내게 있는 것을 쉽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아뢰고 쏟아놓는 것,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점점
정말 왕의 초대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쇠퇴하여 가는 사울 왕과 어린 소년 목동에 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흥하여 가는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사울 왕은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자꾸만 자기의 약함을 가리고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다윗은요, 어린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자기의 약함, 자기 속에 있는 깊은 마음까지 다 하나님 앞에 그냥 아뢰고 쏟아 붓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109편 같은 경우는 저주시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서 읽어드리기도 불편할 만큼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집 망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냥 부인은 과부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자식은 고아다게 해달라고 그러고, 와, 정말 어떻게 이런 글이 성경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은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쏟아 부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계속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 되므로 점점 더 흥하여져 가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의례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네 평안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친해지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숨기고 싶은 약함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용기 있게 쏟아 부으며 얘기하는 사람과는 점점 깊은 관계가 되고 친해지게 되겠죠.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아니면 뭐 성경을 가르칠 때 보면, 설교를 하면 그냥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얘기를 하면 덤덤한데, 근데 제가 고난당한 얘기, 제가 실패한 얘기, 막 마음 아픈 얘기하면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찬양을 죽을 썼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이 확 열리는 거죠. 약함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마음이 열리고 더 좋은 기뻐하는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죠. 오헬리의 단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집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집주인에게 권총을 들이대고 손들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래요. 그런데 주인이 한쪽 손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다시 외치는 겁니다. 한쪽 손도 맞아들어. 그러니까 고함을 치는데 주인이 막 찡그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오른팔에 신경통이 너무 심해서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강도가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신경통이요? 사실은 나도 신경통으로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그리고는 두 사람이 앉아갖고 밤새도록 신경통에 대해서 그 병으로 인한 괴로움과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여러분 기도를 자기 잘난 것을 하나님께 말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돈이 너무 많아요. 나는 얼굴이 너무 예뻐서 큰일이에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이게 기도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자기가 해답을 만들어서 얘기한다고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기도는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약점은 무엇입니까? 약점은요, 우리가 특별히 연구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에게 절실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많이 생각한 것들입니다. 나의 약점, 나의 아픔, 질병, 문제, 자식에 대한 문제, 이런 건요 이미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믿는 자 아닙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천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러면 나의 약함을 쏟아 놓을 수 있다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약함, 문제 쏟아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뢰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약함을 아뢰고 나의 문제들을 쏟아 붓게 되면, 그러면 기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겐 진짜 위대한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앞부분에서요, 바울이 부득불 자신이 천국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짧게 합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천국에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뭔가 임팩트가 있는 굉장한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천국 갔다 온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아요. 거기서만 어쩔 수 없이 부득불 한 번만 얘기하고, 오히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 약한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 육체에 가시 사단의 사자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이거 완전히 스타일 구겨지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런 약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의 사역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9절은 이제 주님이 응답하실 때 하신 말씀이고요. 함께 읽어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그냥 아뢰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오히려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강함을 체험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 1절에 보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하면서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아랠 줄을 모르는 사람들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 앞에 다 고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사람 쪽에 있습니까?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라는 참 좋은 책을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유정옥 사모님이 참 멋진 글들을 썼습니다. 먼저 염려의 시간을 지나온 누군가의 신앙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요.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 모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 아세안컵 축구 경기 하는데 대진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편을 연구하고 전술을 만들고 하죠. 우리 인생에도 대진표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이 대진표로 싸우면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진표를 바꿉니다. 바꾼다는 말이 의미가 뭐죠?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갑니다. 내가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래서 하나님과 골리앗. 그러면 누가 이겼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모세, 나이 80에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광야의 목동에 불과합니다. 이 모세와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의 바로왕과 그의 군대와 싸웁니다. 당연히 애굽이 이기죠. 근데 모세의 대진표를 바꿉니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갑니다. 그러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시죠. 홍해 바다도 갈라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진표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약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이 바꾸겠어요? 내가 힘이 있다고 그러고 나 잘났다고 그러고 나 대단하다고 그러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대진표를 바꿉니까? 바꾸려면 고민하고 있겠죠. 그런데 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대신 갈까 그러면 얼른 바꾸자고 그럽니다. 얼른 바꾸자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십시오. 나의 약함을 아는 사람. 그래서 대진표를 하나님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아비의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을 해칠 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의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으로 자신과의 대진표를 바꾸는 일이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쌓여갔기 때문에 내공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장수도 군사들도 다 두려워 떠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때 이 쌓여진 내공을 가지고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러면서 나가 하나님의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공이 쌓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나의 작은 행함들을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겠다는 이것이 쌓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쌓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내공이 있을 때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싸우시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역전승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삶의 현장에서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의 염려를 아뢰며 대진표의 이름을 바꾸는 그 작은 내공들이 쌓여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7절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거예요. 염려 안 해야 되는데 난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통하여 대진표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